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연중 주간을 마치고 이제 대림절 사이에 우리 성서 주간으로 이렇게 넣어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성서에 대한 우리 신자들과 또 우리 교회 내에서의 그런 위치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성서에 대한, 그래서 성서와 우리 생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주제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 보통 성서라 그러면 되게 와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서 그러면은 대개는 이제 하느님의 말씀, 또 더 쉽게는 우리와는 좀 떨어진 2000년 전에 이미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고,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성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성서 공부를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특히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구약 성서는 좀 신약 성서보다 좀 이야기들이 좀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좀 때로는 유치하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좀 죄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서는 거룩하지만, 그러나 거룩한 우리 교회의 모임은 우리가 죄인들의 모임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거룩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죄인들의 모임이다, 죄인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서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사무엘과 판관기하고 사무엘 사이에 있는 룻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요셉의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아브라함,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하느님의 불림을 받죠.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기근이 들어서 에집트로 피신했다가 마므레라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거의 마지막을 이렇게 블레셋 지방이죠, 가나안 지방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이 이제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 왕가의 중심은 처음에 헤브론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12사도의 이야기의 발단은 성서 기자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12지파, 또 보통 이제 후에는 사회학에서는 12지파 연합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의 모형이 되죠. 10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그 내막을 잠깐 보면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 공동번역에서는 야곱이 이제 하란에 있는 자기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죠? 거기서 야곱이 장가들다 이래서 12지파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선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죠, 그죠? 큰 딸은 레아와 작은 딸은 라켈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켈을 더 사랑하죠. 그래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청합니다. 장가 좀 들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주고, 네가 7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장가를 들게 해주겠다 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죠? 그 전에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된 배경 아세요? 야곱은 좀 약사 빠른 사람으로 나타나죠. 그죠? 좀 정직하고 좀 우직한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카와 그 자기의 형 누구죠? 에사우의 그런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그 속이는, 그죠? 이삭의 눈을 속이는 그러한 결과로 형 에사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사람이 형에게 한 그대로 그 하란에 가서 그대로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켈을 원했지만 어떻게 돼요? 밤새에 라반은 그 첫날 밤에 할 때 그 뭡니까? 신부를 바꿔놓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들은 좀 그거 좀 물어보겠어요. 정말 자기 각시가 바뀌는 건 모를까요? 밤에? 성서는 하여튼 모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원하는 라켈이 아니니까 이제 항의를 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저기 그 지방의 풍습을 들어서 맏보다는 둘째가 먼저 시집을 간다는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은 여기에서 물러나지 않고 다시 라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다시, 그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로 얘기를 끝나지 않고 레아는 처음엔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질바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질바로부터 아기를 낳게 하고, 그래서 레아는 질바라는 자기 몸종에게서, 또 라켈은 또 빌하라는, 그래서 결국은 네 여자들에 의해서 난 배다른 형제들이 바로 12지파의 시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 여자 모시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남자들에게도. 그런데 이것은 여자가 넷이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조용할 날이 있겠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 여자분들의,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보통은 우리 여자들이 질투가 많다, 시기도 많다. 그런데 이 성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여자의 네 여자들 사이에서 나는 아이들의 그러한 그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서로 배다른 형제들까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좀 통합되지 않는 그러한 것에서부터 이 12아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 가장 사랑하는 여자 라켈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라켈은 처음에 아기를 못 낳았었죠. 그래서 자기 몸종인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 그리고 라켈에서는 나중에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는 맞답게 6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서부터 해서 시므이, 레위, 루벤, 이사갈, 주불룬 이래서, 그리고 나중에 질바에게서부터 가드와 아셀, 그래서 12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바로 인간에게 가장 그 어두운 모습,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서부터 성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에서는 37장 3절부터 4절 또 5절까지는 그 야곱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얻은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아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지어서 입히고 또 표시를 내주었어요. 우리 아이들 싸움 시키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죠? 빵을 4개 사서 두 아이에게 주면은 싸움이 없어요. 그런데 빵을 5개 사가지고 하나에게 3개 주고 하나에게 2개 주면 그렇게 싸웁니다. 특히 항의가 나와요. 2개 받은 아이가. 왜 나는 2개 주냐 이거예요. 뭐 형이니까 3개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여기서 야곱은 형제들, 특히 요셉이 미움을 받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보통 편애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그 요셉을 거슬러서 아주 미워했다고 그래요. 미워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형들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그 헤브론에서 북부에 있죠. 갈릴레아 전에. 그래서 거기에 양을 치러 가는데 그 형들이 궁금하니까 그 형들을 보러 보냅니다. 그리고선 형들을 보러 갔지만 거기서 못 만나요. 그죠? 그래서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결국은 만나죠. 그런데 그렇게 그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서는 몇 줄로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아주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리고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친형제들 같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가웠을 텐데 그 자리가 반가움 대신에 뭐 어떻게 돼요? 미움과 그 복수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정말 시기의 대상이었던 동생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그 물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 또 보신 분은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은 물이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 웅덩이를 크게 파는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거기는 웅덩이를 파면은 우리는 어떻게 땅을 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물이 나오죠. 그죠? 또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파면은 석회석 그런 종류에서 그런지 파면은 거기에 항아리 같은 막이 생겨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물이 새질 않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다 모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을 오랫동안 보관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물을 오래 보관하면 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물은 오래 갈수록 물이 굉장히 좋아지는 물이 돼요. 근데 그 물구덩이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을 먹고 사다리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나머지 물을 먹기 때문에 요셉은 여기 다 전해지진 않지만은 요셉도 마찬가지로 집어넣고 빈 웅덩이죠. 빈 물 웅덩이. 그리고 사다리만 치면 거기서 굶어 죽게 됩니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맞은 루벤이 구해주려고 하죠. 처음에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는. 이제 미디안, 그러니까 에집트와 그 북부 이스라엘 그쪽으로 왕래하는 상인들을 만나죠. 미디안 상인들.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팔죠. 그죠?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잘못은 없어요. 예? 그래서 먼 이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실 기구하지 않아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또 에집트에 도착해서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 집에 가서 이제 몸종으로 살죠. 근데 너무 성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또 한 가지 슬픈 일은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이유 때문에 팔려가고 이번에는 너무 잘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표적이 되죠. 그래서 거기 성서는 이제 유혹하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나오게 되냐면 이유가 첫 번째는 당신의 남편 주인께서는 나를 부인 외에는 다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믿으셨는데 내가 그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첫 번째 이유로 세우고 두 번째 또 뭔가요? 우리의 하느님이 계십니다. 하느님의 그러한 사랑에 저버릴 수가 없다는 이유로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여자는 뒤집어서 그 잡을 때 벗겨진 그 옷을 근거로 해서 그 히브리 종이 나를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억울하게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더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이 태어나게 된 배경은 바로 여자 넷 사이에서 있었던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형제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질투와 인간의 그런 시기 또 인간의 욕심에서 빚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다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럼 항상 우리가 그 성서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사느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마다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 보서는 평온하고 잘 사는 집 같지만 다 보면은 뻐꾸기도 우는 사연이 따르죠. 예? 가정에도 다 나름대로 남에게 알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는 우리에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성서도 그런 공통점으로부터 어떤 공통점? 우리의 부족한 점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나중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꿈도 해몽하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하고의 또 다시 관계를 보면 이제 팔레스틴에 그 가나안에 아주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형제들은 야곱의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면 에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과 헤어진 도단과 이제는 이제 형제들을 만나는 에집트에서의 장면. 우리가 그것을 잠깐 접어두고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이 가장 상처를 받는 게 뭐예요? 남도 아닌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갔다는 것은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처음에 오늘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뭘 구하셨어요?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 특히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 그것을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매일의 양식처럼 매일 우리가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남을 용서해 주고 또 용서를 청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외로우셨고 겟세마네에서 슬프셨던 곳은 차라리 바빌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그나마 덜 외로우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잘 알고 성서를 잘 알고 그리고 하느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리고 그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가장 서러운 것은 사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종으로 팔려갔다는 건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도 인간으로서는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순간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잠깐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각자는 알게 모르게 남과의 그런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그건 한 예로서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습니다. 제 친구는 지금 아주 고급 공무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주 자기가 지난번에도 작년에 그 중앙에서 하는 시험을 해서 17대 1로 해서 합격을 해서 저한테 와서 자기 부인하고 와가지고 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험에 통과했다. 주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아주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뻤고 또 공부도 잘했지만 또 워낙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말릴 정도예요. 제가 어떤 때 신부로서 좀 창피해요. 그 친구는. 왜냐면 전화해보면 어디 갔냐면 밤샘 기도하러 갔대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한 6개월 지났나요? 그 아주 좋은 직책으로 갔어요. 도에 아주 중요한 직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는 직책이에요. 한번 거길 갔으면은 그 본인도 그 공무원 있을 때는 그것을 원했던 자리예요. 거기 한번 꿈에라도 한번 가봤으면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걸로 가장 어렵냐면 자기 위에 상관이 그 사람 표현을 말하면 악질이에요. 하도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다른 처부에서 근무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몰래 감사원에 고발을 했어요. 제 친구를. 그래서 제 친구가 감사원에 가서 한 번은 그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받고 그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뇌물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 근데 제 친구는 제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아요. 그렇게 고급 공무원이면서도. 그런데 거기서 감사원들이 그 검사를 하더니 욕을 해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욕을 했냐면 매번 자기를 가지고 욕하는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게 들이라고. 그래서 뭐 하는 거 했더니 그 고발한 사람들
두세 사람이 작당을 해서 이 제 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해임시키고 다른 데로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고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뜨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친구는 너무나 가난했던 거예요. 너무나 청빈. 그래서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고발한 사람들 때문에 걔는 우리도 우스운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 상관한테 굉장히 그 상처를 받았어요. 예? 어떻게 자기 같이 있는 처부한테 몰래 이 사람도 모르겠지 하고선 그렇게 옆으로 슬며시 조셉을 하고 했는데 그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죠. 예? 제 친구가 그걸 알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 친구는 몇 년을 가슴에 품고 온 거예요. 그런데 원래 너무 좋아하면 너무 나빠하는 일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일도 옛날에 노인네들은 너무 좋아하지 못하겠어요. 왜? 즉시 나쁜 일이 온다고. 그래서 제 친구가 너무 좋아하길래 저도 너무 좋아해서 갔죠. 저도 저래도 덜 좋아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6개월 지나다가 자기 부인하고 또 제가 지금 있는 순영원에 왔어요. 저녁에. 공무원이니까 낮에 일을 하고. 와가지고 여러 얘기 하더니 나는 공무원을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20여 년 동안 정말 충직하게 그 길만 걸어왔는데 그 사람이 떠날 정도면 대단한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자를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결제서를 이렇게 가져가면 보지도 않고 그냥 얼굴에 확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굴에서 맞고. 그래서 자기는 매 성당 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낯짝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가면 또 그 사람 봐야 되는데 가면은 일할 생각보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보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점심시간에 그 사람 안 보려고 저기 나가서 밥을 따로 먹어. 그리고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벌써 사람이 그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용서해야 되는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람이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병들기 아니라 내 자신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또 서울에서 무슨 큰 옷가게를 해요. 유명 메이커라고 말은 해요. 요새 뭐 메이커가 다 우리나라 거라 그러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면서 자기도 그러면 그 명예퇴직을 하면 그것도 받아가지고 그 장사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한테 그 상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절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제가 다 듣고는 나가 죽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방송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나가 죽어라 이제 말은 따르게 했어요. 더 심하게. 그리고 너는 천주교 신자인데 야 그러면 우리가 누구 미워하는 것을 하나 그 사람을 우리가 포용 못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네가 아무리 밤에 가서 기도하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뭐 레이즈 활동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바꿔놓고 저보고 가서 해라 그러면 저는 안 했죠. 예? 저는 장사해죠. 예?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너 그 상관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뭐 차라도 한번 대접한 적 있냐? 아니면 뭐 저녁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대접한 적 있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야 돈이 썩었냐? 그런 놈을 그 대접을 하게. 그래요. 예? 꼴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데리러 나가라는 건 그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도 내가 상관이라도 너 같은 놈을 저기 부하로 데리고 있지 않겠다. 얼마나 괴롭겠냐. 그래도 사람이 좀 여유가. 너는 그래도 또 천주교 신자라고 따지고 또 우리 신자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따지길 잘해요. 천주교 신자들이 믿습니다. 네 이런 게 없고 예? 항상 따져가지고 뭐든지 따져서 수구의 대우리 천주교는 따르잖아요. 그러니 그 상관한테도 내가 몇 차례 그 사람한테 대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 믿지 않겠어요? 그 사람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나 같아도 너 같은 그런 부하는 나 안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그 부인 보고 부인도 또 남편 못지 않아요. 꼬장꼬장하기로. 그래서 그 부인을 한번 좀 찾아가 보았더니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못 되면 부인도 못 된 거예요. 물론 부인이 못 되면 남편 못 됐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자기들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또 먼 거리에 사니까 가면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 신부가 항상 틀리는 것만은 아니다 이거예요. 응? 맞는 소리 된다. 그래서 한 6개월 거의 한 6개월 좀 지났을 거예요. 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일부러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을 이번에 체험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아주 그 괴롭혔던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 그래서 부부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9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잘 되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말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건 하나의 기적이거든요. 용서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용서는 인간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 사람은 때로는 주님께서 실수로 창조하신 것 같은데 아예 없으면 더 좋은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은 연습을 또 했대요. 저기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뭐 저녁이라도 함께 제가 대접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상 하려니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국장이 막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뭘 하고서 퇴근하려고 할 때 그 국장실 가가지고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연습을 했어도 경직이 됐겠죠, 그죠? 부드럽게 얘기도 안 하고 국장님 뭐 이렇게 뛰어서 했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저녁 식사 혹시 대접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뭐 우물우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관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정말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뭐 허름한 데 가서 뭐 했겠죠. 식사를 하면서 자기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응? 그동안 국장이 너무 미웠고 자주 그만두려고 그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자네를 몇 번 초대해서 좀 구실로도 보고 해보고 싶었지만 돈이 썩었냐 그런 놈을 대접을 하게. 그러니까 제 친구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자네 얼굴 보기 싫어가지고 아침 출근할 때마다 그 친구도 얼굴을 우치게 보냐. 그 자기도 어떤 데 술 마시 나가서 따로 나가서 식사했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친해졌어요. 네? 그래서 그 용서를 해야 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를 못한다는 건 인정을 해야지. 우리 보통은 내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도 어떻게 내 용서를 안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용서 안 하는 걸 인정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하고 째짜하고 정말 아무 쓸모자기도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자기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먼저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대화를 잘 못하는 그 국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저는 요새 국회에서 또 대통령 이런 거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 거 당연하다고 봐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우리 국민이. 그죠? 대화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남을 들어주는 거예요. 첫째. 내 얘기를 하는 게 대화하자 그러면은 남의 얘기를 들어보자는 얘기지 내 사정을 들어보자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내 얘기부터 해요. 그 남의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이 부서지든 말든 갈라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얘기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정치 그 판도를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화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백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런데 옛날에 어릴 때 밥 먹을 때 코만 먹어서 코. 수그리고 먹다가 코 흘리면 그 국에 들어가면 그것도 건져서 먹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조그만 얘기하면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어른 앞인데 어른 말 들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릴 때는 얘가 수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어른들은 당연히 어른이라는 행사 때문에 애들 얘기 듣지도 않고. 그래서 듣지 않는 연습을 우리는 한 것 같아, 그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부인들이 아침 출근하기 전에 남편한테 뭐 얘기하려고 하면 보통 뭐라 그래. 여자가 왜 재수없게 아침부터 떠들어. 이런다고. 그 시간밖에 없는데. 나 저녁에는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볼 기회가 없는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부모 얼마 전에 저희 그 아주 열심한 신자 아들이 엄마한테 좀 대들었나 봐요. 그래갖고 엄마는 성당 가서 울고 울면서 큰일 났다는 거야. 잘못 길렀다는 거야. 왜 이러냐니까 야, 이 녀석 대든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제가 대드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게 안 하면 애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 말 없고 착하고 우리 애는 너무 착해요. 착해 빠졌어요. 빠졌다라는 게 뭐냐면 삼천포로 빠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애들 기르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조금 삼천포로 빠졌는데 뭐냐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요셉도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변한다고요, 요셉이. 근데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가 그 상대방의 이야기,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대화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용서를 청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용서를 잘 청하지 않습니다. 지가 와서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런 옛날 노인네분들 말씀 있죠. 그 아주 진리예요. 지는 게 사실 이기는 건데 우리는 그 진리를 요즘 뭐 사회가 너무 이기려고만 하니까 상대방을 눌러서라도 날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슬픈 일인데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 풍토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잘못하셨고 우리 풍토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신자들이 이제부터는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에미 메리진 카운터 주말 부부 그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거론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부부간의 대화. 어떻게 하면 부부간의 대화를 잘하느냐. 그것이 잘 돼야 아이들에게도 대화하는 모습, 부모님들의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대화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대화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절된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를 청하는데 아직 겸손도 용서를 청해야 돼. 억지로 하는 모습이면 안 되죠. 그 내가 또 뭐하러 용서를 청해? 지가 와서 해야지. 보통 이러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먼저 용서를 청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못한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말이야 성깔 보면 참 못돼서 이렇게 되면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또 저쪽에서 나를 용서를 오면은 그래 내 용서해 줄게.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로는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냐. 응?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러면 멋있는 거거든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요. 화해를 가고 용서 청하고 더 싸워요. 응?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 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자체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은총의 기회예요. 은총. 사실은요. 그럼 우리 다시 요셉에게로 돌아오죠. 요셉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왜?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자. 형들은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혹시 요셉이 지금 재상이 돼서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자기들을 혹시 해코지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또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제야 가까이 옆으로 왔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집트로 팔아 넘겼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 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얼굴을 붉힐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멋있는 용서예요. 뭐 따지는 거 아니에요. 뭐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내가 형들을 떠나서 날 팔아먹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내 청춘은 다 날아갔고 이국 땅에서 내 고생한 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접어치우고 그리고 바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데 7절. 여러분들 오늘 혹시 이 강의 끝나시고 가서 다시 한번 창세기 4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그 성조들의 이야기에서 아주 핵심을 이루는 것 같아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의 종족을 땅 위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또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너무 크고 작은 상처를 받지만 결국 그 치유를 하는 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입장에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거지 결코 우리의 좁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완전하게 내 이웃을 용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 죄인들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더도 보태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그러한 우리의 얼굴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인데도 하느님은 바로 이러한 얘기들을 아주 멋있게 끌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느님의 영광으로. 또 바로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그러면은 그 룻 이야기 아시죠? 룻. 그 모압이라고 그 베틀레헴의 맞은편에 살고 있는 그런 적의 그런 그 나라예요. 에돔과 또 그 암몬, 모압 이런 것은 다 이스라엘 적입니다. 적국이요. 그런데 그 나옴이라고 그 룻의 그 시어머니가 나옴이로 나오죠, 그죠? 너무 기근이 들으니까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또 두 아들 마흘론과 길론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삽니다. 거기서 이제 아들을 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또 며느리도 보죠. 그래서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보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불행하게도 남편 엘리멜렉을 또 잃고 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인으로서 이만큼 불행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압의 며느리인 적군의 며느리죠. 며느리인 오르바가 룻에게 남아있으라는데 룻은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따라온 거 아니에요. 베틀레헴에. 베틀레헴에 왔을 때 사람들이 멀리 갔다 오니까 아 나오미가 왔구나 하고 반겼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 앞으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하느님의 귀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라는 버림받은 여자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것으로부터 성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 룻과 나중에 그 남편의 친척인 보아즈와의 그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는 우리가 접어두고 마지막에 이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은 그 우리 룻기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장에 보면은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의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지파의 시조가 된다는 뜻이에요. 누가? 바로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지만 물론. 근데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모압의 기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장 30부터 3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예? 롯이죠, 그죠? 그 소알이라는 데 사는데 두 딸이 모의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늙어가고 우린 다른 나라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니까 씨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 씨를 받자.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잔뜩 취하게 한 다음에 맞이 들어가서 또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가서 결국 자손을 보게 되는데 그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서는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바로 우리의 어두운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또 이 모압이라는 그 부끄러운 한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장 영광스러운 다윗 가문, 유다 지파를 일으키는 주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죄스러운 이야기, 부끄럽고 부족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광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죄인들의 이야기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변해나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길로 바꾸면서 나중에는 구원으로, 희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가 그 찾아왔을 때 저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도저히 그 국장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랬을 때 제가 성서를 이렇게 줬습니다. 야, 성서 한번 읽어봐라. 어? 성서가 참 많은 걸 준다 그랬더니 나도 있어.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 성서 말이야? 읽는 성서를 줄게. 그랬다고. 그래서 여기 갈패에다 제가 몇 마디 말을 써놨어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해놨는데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벗어줘라. 그러니까 원하는 것보다도 더 해주라는 그것을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몇 가지 메모를 했습니다. 네가 너도 너를 반성해야 된다. 너는 네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 말씀도 예수님이 소경을 고쳐주신 그거 아니에요?
소경이 고쳐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계 뭐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질렀잖아요. 다윗 자신인 예수는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큰 소리 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항상 하느님 앞에 겸손되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성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서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서를 남의 얘기로 또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번에 성서 주간을 세우는 것은 우리 신자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성서를 잘 읽질 않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부끄러운 얘기는 저희가 군종신부를 77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신부님들이 8분이 이제 같이 훈련받고 목사님들이 36인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4분이요. 그래서 같이 훈련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놀라운 거는 목사님들은 성경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훈련받을 때도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보고 주여 막 그래. 그럼 나는 옆에서 예수님은 숨 넘어가나 되게 떠드네. 빈중대기만 했지 그분들이 성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게 좀 삐딱하게 봤었어요. 그 나중에 바로 제 옆에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한번 성서를 보여주기로 딱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17번을 봤대요. 신구약을. 그런데 얼마나 밑을 쳤는지 여기다가 하고 또 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도요. 그 부끄러운 그 농담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우리가 물론 우리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또 우리가 무조건 신교라서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신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열렬하다는 거예요. 그 제 가정 방문할 때 여호와 증인의 자녀가 다니는데 그 부모가 일러요. 보니까 성서를 얼마나 이렇게 가져오는지. 근데 읽어보니까 저도 성서 공부한다고 하지만 부끄러워서 왜냐하면 그 아이 꼬마예요. 그런데도 그걸 열심히 그렇게 그 공부하는 거. 정말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냥 천주교 사도로부터 내려온 정통교 하나예요. 이런 것만 알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은 이런 성서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음으로써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목하면서 항상 우리 신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성서를 좀 읽으라. 그래서 어느 제 동창 신부들 그러다 보니까 꼭 가방에다 성서를 넣고 다니더라고요. 신부님들이. 그래서 그 신부님 항상 어디 가서 열심히 그 설교도 하고 하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디 여행을 이제 갔다가 그 신부 여행 떠난다 그래서 뭘 싸놨더니 칫솔에다가 이것만 딱 싸가지고 가요. 그래서 야, 성서는 거기 있을 텐데 했더니 내가 보는 성서는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성서만 가지고 있냐 했더니 성서 안에 모든 게 있는데 강론 준비도 필요 없어. 난 성서만 가지고 와서 열심히 묵상하고 할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성서를 별개의 것으로 너무 거룩한 것으로 우리와 구분되는 원래 거룩하다는 뜻은 카타슈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시브리어. 그건 뭐냐면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분리된 사람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도 되죠. 저기 잡것들과는 우리 구분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성서는 카토슈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하느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이야기가 거룩한 것이지 그 내용은 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지저분한 얘기들이 많아요. 다윗을 우리 높이 평가하지만 다윗이 배신을 했잖아요. 자기의 가장 충직한 햇사람 우리아의 부인을 벳세바를 강제로 자기 부인을 만들었잖아요. 하느님은 용서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때요? 바로 벳세바로부터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하느님은 이렇게 아주 어두운 이야기들을 정말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걸 끄집어내서 구원의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성서는 결국 결론은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힘과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만이 정말 우리가 때로는 죄로 찌들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어떤 기쁨의 희망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동안 너무 성서를 소홀히 했는데 우리들로부터,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로부터, 성서학자들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로부터 좀 성서를 함께 읽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좀 성서를 읽었으면 또 나누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좀 딱딱하고 좀 성서 얘기는 재미가 없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우리 성서를 읽으면서 또 기쁘게 생활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가락동 성당, 불광동 성당, 역삼동 성당 협찬이었습니다.